한꺼번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끼리나 이해가 되는 복이지, 이건 믿지 않는 남편에게나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이게 복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가 복이 있다고, 이게 복이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다음날 여러분들에게 복권을 한 장씩 사다 줄 것 같아요. 이거 꺾는 편이 더 나아.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별명을 붙이자면요, 이거는 뒤집어진 복이에요. 뒤집힌 복이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책 없이 온유한 사람, 밟히기 딱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파산해서 예수 믿는데 절벽 끝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안고 막 슬퍼하는데요, 어떻게 슬퍼하느냐 하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사흘 뒤인 주일 아침에, 주일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요일이 있어요?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은 옆에서 좀 보살펴 드려야 되는 분 같은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주일 날 새벽에 주님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가운데 날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별명처럼요, 토요일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다 설명했거든요. 했죠, 그죠? 기억나죠? 네네. 토요일을 사는 사람, 그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은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러니 뭐가 있어요? 토요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슬픈 거예요. 이 세상이, 나의 구주를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토요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정의의 목이 마른 사람이래요. 반칙을 잘 해야지 돈을 벌두구만요, 보니까. 네. 국회를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국회의원이 저렇게 되려고 그랬냐 보니까, 국회를 가면 반칙을 해도 잘 안 걸릴 수가 있더군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반칙을 해야지 돈을 잘 모으더군요. 근데 반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앙칼지게 잘 살두구만. 근데 나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저 사람이 보기에는 해벌레한 사람이야. 네. 이거는요, 꼭 일일 연속극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일일 연속극의 주인공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는 행위가, 가만히 보세요. 배신당하고도 찾아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죠? 귀샤대기를 얻어맞고도 그러지 마 이러고, 그죠? 예, 돈을 띠끼고도 그래도 묵묵히 그거 갖다가 싸우려고 안 그러고 다시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갖고 살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나 여자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게요? 두 글자로
바보. 바보하고 비슷한 또 두 글자 말이 있어 뭐예요? 그치, 바보에 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바보 등신. 병신은 너무 심했다. 예,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말은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나 등신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로. 그죠?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요게 하나님의 인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애한다는 말, 히브리 말 헤세드는요, 딱 일일 연속극의 주인공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배신당하시고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옹골차게 거절당하고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인애하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래요. 용서와 자비를 베푼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요, 바보 등신 같은 거죠. 내가 복이 있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쪽이든지 사람을 탁 편 갈라치게 해가지고 이쪽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유명하고 돈 벌고 권력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죠? 모두를 다 품으려고 정치하면은요, 모두에게 버림받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딱 짜갈라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투표도 나에게 더 많이 하고 뭐 등등. 그죠? 네. 지금 갖다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있고요. 평화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화를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각국 나라를 폭격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금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의 수상은 정치적으로 끌려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은요, 카타르의 수도 암만 카타르 수도 도하를 폭격을 했어요. 거기 무슨 하마스의 지도자 몇 명이 모여있다나 그래가지고 6명가를 폭격해 죽였거든요. 제가 가슴이 서늘한 게 뭐냐면요, 예배당 순례할 적에 독일에서 돌아올 적에 제가 도하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근데 이번에 폭격한 데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요, 비행장하고 직선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공항은 폭격을 설마 못했겠지만 알게 뭐야, 모든 외교적인 규칙이나 전 세계 국가의 합의를 지금 완전히 무시한 채 지금 폭격하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가 트집을 잡을까 봐 이스라엘은 높이 누구 나라의 하늘도 아닌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더불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평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를 품고 평화를 만드는 순간 자기 걸 다 잃어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나는 화평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의롭기 때문에 모함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지금 팔복에 지금 다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뒤집힌 복이에요. 거꾸로 물구나무 선복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매번 복을 볼 때마다 속에서 솟구치는 생각들을 다스리면서 왔지만 그 솟구치는 것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뭐예요? 이런 삶이 정말 복된 건가? 이렇게 바보 등신같이 사는 게 이게 과연 복된 삶일까? 그쵸? 모두가 다 정직한 얼굴이에요, 지금. 제가 묻는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 여러분, 이 팔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야. 즉,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으면 이 8가지 복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신앙이죠.
믿음은 가지고 사는데 믿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손해보고 밀려난 거예요. 믿음 가지고 양보하다 보니까 믿음 가지고 참다 보니까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딱 섰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제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떨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서 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 나서실까? 언제 개입해 주실까? 언제 책임져 주실까? 모르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재림하시는 건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 생각하고 사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죠. 제 마음이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 핏줄을 이렇게 일찍 암이 걸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일수록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행사하셔서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실까? 모르죠. 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 같으면은 외롭고 고독해서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나 혼자 같으면 왜 나만 이렇게 고독하고 나만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같이 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같이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개입하실 거야.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주님이 나서실 거야. 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조금 덜 힘드니까 나한테 기대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더 힘드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기댈게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8복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차단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5장 3절부터 보세요. 5장 3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 가지고 있어요? 네, 연필 가지고 있으면 연필로 그리시면서 하고요. 아니면은 침 발라서라도 이렇게 하세요.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5절. 온유한 자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가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복수 몰라요? 단수는 한 사람,
복수는 여러 사람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복수해요? 자는 이러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누구든지 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는 뜻이겠지 하고 확대 해석을 하지만 아니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해보자고요. 1차적으로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다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홀로 억울하고 나 홀로 외로워. 나 홀로 고독해 죽겠어. 나 홀로 의에 핍박을 받아. 나 홀로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슬퍼. 에? 나 홀로 애통하는 거 전부 다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 성경 번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 글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 말에 완전하게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구약의 언어학자들이 40명 모여갖고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에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한 권씩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세요. 자, 제가 이 성경으로 이거를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아니 들으세요. 8절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지금 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8절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9절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10절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나 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 공동체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애통하느라고 나만 돌아보니까 나 혼자만 슬퍼 죽겠네. 고독해. 그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개정본이 옛 한자 성경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원어를 참고는 하겠지만요. 이해하기 어렵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접근 못하게 한 번역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새한글 성경 이거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표준 새번역이라는 게 나와서 다시 개정 나온 게 새번역으로 나와요. 그것도 공인 예배를 볼 수 있는 공인본이에요. 거기도 복수용으로 나와 있어요. 카톨릭이 번역한 성경도 복수용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헬라어 원어, 즉 그리스어 원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용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 뒤집어진 것 같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받을 수 없는 이 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고독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개인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세상의 복에서 물구나무 선복, 거꾸로 선복, 뒤집어진 복, 그걸 진짜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뭘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내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절벽 끝에 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애통하며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이 팔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좀 용기가 나세요? 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십자수 공동체가 되길, 다시 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고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의 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이것을 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서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우리를 인도하심 따라서 이 물고나무처럼 거꾸로 뒤집어진 복, 이것을 모든 십자수 공동체 교인들이 함께 누리며 함께 기대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누려야 할 복인 것을 알고 이대로 살아갈 것을 각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